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좀 유독 많이 보이는 날입니다. 더 반갑고 더 감사하고 더 즐겁습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다이어트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 해요?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살이 찐다라는 거죠.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물 외에 분명히 뭔가를 드시기 때문에 살찌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살 관리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해도 항상 조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항상이에요. 항상.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 조심하라, 이것이 아니고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즉 실컷 우리가 죄의 다이어트를 다 했어요. 죄의 살을 다 빼놓고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돼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죄의 살이 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덫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6절과 같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과 같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그런데 이 아간과 완전 반대되는 인물이 이전에 나왔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라합이에요.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반대인 인물이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이죠. 성경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인물, 이것을 완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라합, 반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살았지만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아간, 이 두 사람을 딱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중에 누구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본문은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냥 아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의 아간, 아니면 기껏 나와야 그 아버지 갈미의 아들 아간,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아간의 환경이 굉장히 복된 환경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아간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유다예요. 근데 이 유다의 뜻이 무엇이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다, 유다 지파다 라고 하면 이 유다 지파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뇌리 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 사명을 항상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간은 누구의 증손이냐면 세라의 증손이에요. 세라. 이 세라라는 말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씨를 뿌리다. 먼 훗날 풍성하게 맺을 결실과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는 이 희망적인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간은 이제 삽디의 손자예요. 삽디. 삽디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근데 그냥 선물도 아니고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누구의 아들이에요? 갈미. 갈미 아들인데 이 갈미라는 뜻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냥 열매도 아니고요. 포도 열매. 여러분 포도에 한 송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이렇게 아간의 조상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아간의 환경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 큰 복을 받은 환경인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환경을 쭉 제가 뜻대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누가 거둬야 돼요? 아간이 거둬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아간의 윗대의 모든 그 이름들이 다 이런 뜻이고 이제는 아간은 그런 찬송하면서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괴롭게 하는 자예요.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정말 라합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사람이 아간입니다. 라합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절대 회복 불가인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땅 신앙 말씀드렸잖아요. 새가 계속 밀렸어요. 보증금도 이제 다 까먹었어요. 이제는 쫓겨나야 돼요. 그런데 그 쫓겨나는 그 심판이 뭐예요? 진멸이에요. 싸그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본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라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라합과 같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과 그 보혈의 공로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히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이 삶과 또 우리의 후손이 다 어떤 삶이 되냐면 유다 지파, 이런 아간의 배경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두면서 사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광된 삶을 살게 돼도 말씀을 떠나 살면 언제라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아간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간과 같이 일단은 내 영혼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실컷 구원을 받아서 죄의 이 묵은 때를 벗겨놨더니, 죄의 다이어트를 해놨더니 다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기름기가 잔뜩 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간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죄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네, 절도죄죠. 훔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질만이 죄가 아니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보다 좀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별되게 사는데 더 특별하게 구별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해요? 삼손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나시린, 또 세례 요한과 같이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특정 몇 명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시린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성도가 나시린이에요. 우리는 나시린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나시린이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술 마시지 않는 것,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아간이 지은 죄가 바로 세 번째예요.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아니 어떻게 본문에 보면 아간이 시체를 만진 적이 없는데 왜 시체를 가까이 했느냐? 일단은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시체가 너무 더럽고 부정해서가 아니고요. 자, 시체라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잖아요. 죽음의 결과. 근데 죽음은 우리가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에요. 죽음은 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시체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될 이 나시린이 다시는 그 사망의 권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 내 다시는 죄의 어떤 관계된 것이라도 나는 함께하지 않고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죄의 결과물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신학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이제는 절대 회복 불가. 정화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싹 불태워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염병이 돌고 광우병이 돌고 또 조류독감 이런 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정화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다 땅에 묻죠. 아니면 불태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죄의 값으로 이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렘,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진멸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죄는 사람이었는데 또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죽여야 되고 또 재물들까지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자, 문제는 사람하고 가축은 생명이 있으니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재물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재물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재물은 어떻게 진멸하는지 여호수아서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처럼 생명이 없는 재물은 진멸하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진멸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재물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집 곳간에 가야 할 재물을 중간에 아간이 훔친 거예요. 즉, 이 재물이 죽은 재물이잖아요. 바로 시체에 나시린이 손을 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시린과 같이 살아야 되는 아간이 그것도 다른 재물도 아니고 가나안 땅의 재물, 죽은 재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진멸의 대상인 이 죽은 재물을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때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아간이 사망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간의 모습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나시린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죄짓게 했던 것,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것, 내 탐심, 내 더러운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죽여야 하는데 다시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삼아버려요. 다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간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실인에서 아간이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함락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누구의 방법으로 함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와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략합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와서 한다는 말이 다 갈 필요가 없어요.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한 3천 명쯤 보내요. 결과는 참패였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나갈 때 뭐 하라?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나갈 때는 우리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병이 치료될 때가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우리가 잘 나갈 때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 언제 그랬나는 우리가 점점 교만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한 모습이 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기도도요, 예전에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였는데 이제는 순종하는 내용도 아니고 거래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돼요. 이러니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해지는 모습이 나는 모르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눈에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때는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도 내 생각대로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구해요. 뜻을 구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이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어떤 지식, 능력, 물질, 어떤 직분, 환경,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못한다, 이걸 결정하게 돼요. 자, 만약 내 기준에 이건 못할 일이야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핀잔을 줘요. 현실적인 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훈계를 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라합과 같은 삶에서 아간과 같이 변한 성도의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어요. 집도 없고 살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저쪽 지방 좀 시골에. 그 수양관에서 그냥 온 가족이 얹혀 살았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시간 난 대로 뭐 교회 일도 좀 도와주고 자푸도 뽑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시내에 한 그 로터리가 있어요. 그 로터리 그 길가에다가 자판을 딱 놓고 계란을 팔기 시작했어요. 계란을 한 판씩. 근데 여러분, 계란 몇 판 팔아서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도 안 되게 잘 되기 시작하더니 계란을 팔았는데 닭고기 대리점을 하게 돼요. 놀라운 역사죠, 정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버젓한 집도 또 구하고 교회 일도 얼마나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특히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만 있으면 힘닿는 데까지 후원해요. 돈뿐만이 아니고 이 닭고기 대리점을 하니까 가공식품, 뭐 핫도그, 치킨 그냥 막 돼요. 의례적으로 자기가 하는 걸로 알고 알으라고 말을 해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다른 데 더 아이들 뭐 선물을 많이 해주던지 더 아이들을 위해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조용하게 섬기셨던 분이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목도 곧아져요. 조용히 후원했던 일을 이제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해요. 나중에는 괘씸하다고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점점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게 한창 시끄럽게 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 점점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요. 자신의 어떤 생각, 돈, 지위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의지하며 사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봤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 있고 능력이 출중해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아이성과 같은 이 작은 일도 절대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그 욕심과 교만함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이, 그 아간과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보잘것없는 그 가문에서 정말 약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길앗 야베스를 위해서 사람들 다 모아서 암몬을 그냥 물리쳤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떠나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 아들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어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패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아간의 범죄와 이 아이성의 패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아니, 다 넘겨주신다면서요. 내가 밟는 모든 그 땅은 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약속과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먼저 약속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방금 봉독한 것,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는데,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이 있는데, 죽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가져갔느냐 이거예요. 왜 손댔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속였기 때문에 지금 시체와 같은 그 재물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배한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간이 저질렀지만 이 죄의 책임은 다 누가 져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몸이니까 사랑합시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 엇나가고, 어느 누군가의 신앙이 쇠퇴하고, 어느 누군가의 영혼이 힘들어서 골마져 가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의 아픔과 그의 엇나감과 그의 죄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지혜롭게 권면도 해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또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가 라합과 같은 은혜를 받으며 살다가요, 아간과 같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맞았어요. 책망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고 깊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지뢰밭을 걷듯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떻게 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로 주인처럼 섬겼던 것, 그 세상의 방법들, 그 욕심들, 그 목표들, 예수님 만나고 이것이 이제 죄의 시체같이 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시체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다시 손을 대면은, 그것을 다시 내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다시 의지하고 주인 삼아 버리면 나는 아간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을 무엇 걷듯이 한다? 지뢰밭 걷듯이 하겠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노라. 다시는 교만해져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노라. 마치 힘들게 실컷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살겠다.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이 죄의 지방을 싹 불태워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그 죄의 지방이 덕지덕지 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더 잘 아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체험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아간이 아니라 우리는 라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라합처럼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해야 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채우려고 살고 정복하려고 살고 누리려고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멸망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같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아서 이 기나긴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만큼 가졌고 상대가 얼만큼 가졌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크고 작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죄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전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버리시고 다시는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라합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로 목매달면서 살았던 세상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으면서 살아가는데 아간처럼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미 죽어서 썩어 없어져야 될 그 시체와 같은 것들을 다시 손을 대고 주인을 삼는 이런 헛된 삶,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나신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